오늘은 대인배인가 소인배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의 소인배를 적으로 만드느니 차라리 100명의 군자를 적으로 두는 게 낫다. 이런 제목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자신이 경험하고 공부한 것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기쁘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인상이 찌푸려지고 마음이 착잡해지고 영 뒤끝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를 군자라 합니다. 혹은 대인배라고 합니다. 후자를 소인배라고 합니다. 소인배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많다고 합니다. 소인배는 모든 관계 속에 퍼져 있습니다. 가족, 직장, 이웃 할 것 없습니다. 자신이 소인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인배의 특징을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소인배는 별것도 아닌 것에 삐치는 사람이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며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이다. 제가 이걸 보고서 이분이 기독교인인가 싶어요. 이거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잠언 11장 13절을 인용한 건데,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소인배는 남의 약함을 깎아내리죠. 깎아내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그 약함을 퍼뜨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을 흔히 말하면 매장시키는 그런 수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인배는 잘 대해줄수록 사람을 만만히 보며 함부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주관 없이 부하내동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눈치를 보면서 불의에 동조하는 사람을 소인배로 봤습니다. 소인배는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다. 또 소인배는 강한 사람에게는 엎드리고 약한 사람에게는 왕처럼 군림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감정은 일관성이 없이 업다운입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종잡을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한 명의 소인배를 적으로 만드느니 차라리 100명의 군자를 적으로 두는 것이 낫다. 이것을 왜 이렇게 말했느냐 이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요. 소인배 한 사람을 적으로 만들면 밤낮 못된 짓만 하는 소인배의 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낮 못된 짓만 하는 그 소인배의 그 특성 때문에 군자 100명을 적으로 두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한 명의 소인배를 적으로 만드느니 차라리 100명의 군자를 적으로 두는 것이 낫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소인배에게 잘못을 지적하면 안 된다고 해요. 이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면 반드시 싸운다. 싸우고 나면 그 사람은 날마다 험담하면서 여러 사람의 영혼을 파괴한다. 둘째, 잘못을 지적하면 그 못된 버릇을 고치지 않은 채 소인배의 시간을 계속 연장시킨다. 주변 사람들의 고통은 더 늘어난다. 소인배들이 얼른 멸망한 뒤에 얼른 반성하고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소인배의 개인은 물론 주변 사람과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얼른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인배는 망해야 그 버릇을 고치지, 그 소인배의 악함을 고치지, 망하지 않고서는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소인배를 적으로 만들지 말고 상대하지 말고 무조건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하고는 좀 안 맞죠, 그죠? 근데 그걸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노자예요, 노자. 노자가 뭐라 그랬냐면
누가 너를 모욕하더라도 안갚음하려 들지 마라. 강가에 가만 앉아 있노라면 머지않아서 그의 시체가 떠내려가는 꼴을 보게 되리라. 성경을 또 인용했더라고요. 여기 성경을 왜 인용했는지 모르겠어요. 잠언 9장 7절에서 9절, 이거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의를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다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다하리라. 이렇게 이 성경 구절과 노자의 그 명언을 들어서 소인배를 적으로 만들지 말고 상다지도 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소인배에게는 참으로 처참한, 너무나 비참한 말이죠. 그죠? 우리가 소인배인가 아닌가를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분이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정리한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했겠죠. 그죠? 그래서 영상을 만들었을 텐데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대인배 있잖아요. 소인배라는 말은 사전에 표준으로 되어 있어요. 딱 나와 있는데 대인배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면요, 대인은 말과 행실이 바르고 점잖으며 덕이 높은 사람이에요. 긍정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배라는 것은 물인데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대인배라는 것은 선한 것을 표현해 놓고 나쁜 말로 이렇게 결합이 안 되잖아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어의 사전에는 없는데 인터넷 사전에는 있어요. 어떻게든 이 대인배는요, 마음 씀씀이가 넓고 관대한 사람입니다. 또는 그런 무리를 뜻하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인배의 몇 가지 특징을 보면요, 도량이 넓다 그랬습니다. 관대하다 그랬고요, 말과 행실이 점잖고 덕이 높은 사람이다. 그래서 관계 안에서 세워지고 격려하는 사람, 또 용서하는 사람. 이게 소인배는 용서를 못해요. 원한을 가지고 조금만 자기에게 잘못을 해도 원한을 가지고 원수처럼 대하는 게 소인배잖아요. 근데 대인배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해도 다 용서를 합니다. 품어줘 버립니다. 아주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인배는요, 깎아내리거나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왜 이리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깎아내려요. 또 상대방의 흠을 파헤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는 얼음장 같습니다. 냉철합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해요. 이게 소인배예요. 대인배는 그 반대입니다. 자기에게는 냉철하되 상대방에게는 관대해요. 상대방의 약점이나 연약함을 다 품어줍니다. 대인배는 자신보다 앞선 사람을 인정할 줄 알아요. 근데 소인배는 자신보다 앞선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시기합니다. 대인배는 자신이 잘못을 하면 사과할 줄 알아요. 소인배는 자신이 잘못했는지조차 생각을 못해요. 자신을 몰라요. 또 반복되지만 대인배는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소인배는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우리의 삶에 한번 대비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요, 나는 소인배이구나 이렇게 답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정상입니다. 이게 자기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나이를 쭉 했는데 나는 대인배네 하면은 뭔가 좀, 그죠? 뭔가 꾸리하다 그러죠. 꾸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언뜻 떠오르는 거. 오늘 본문을 왜 다윗 부분을 본문을 정했냐면요, 대인배 하면 다윗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다윗이 떠오르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몇 가지를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왜 대인배였나 보면요, 오늘 구절이 좀 많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4에서 47.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이는 그 과정에서 그 이전에 다윗의 내면입니다.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것을 언어로서 표현을 한 거예요.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것을 언어로 표현했는데 다윗이 뭐냐면 정말 대장부죠. 이스라엘 모두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 17세 정도 된 소년이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와요. 정말 대장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다윗이 스스로 밝혀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골리앗을 가만둘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하면서 골리앗에게 나가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죠? 물맷돌 작은 것 하나로 골리앗을 한 번에 죽입니다. 이런 대장부가 없어요.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대장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소인배에 불과해요.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또 다윗은요, 이런 큰 업적이 있었잖아요. 업적 가운데 온 국민에게 충성을 받으니까 누구에게 시기를 당합니다. 장인 사울에게 시기를 당해요. 이제 계속 쫓깁니다. 13년 동안을 거의 10년에서 13년을 쫓겨다녀야 되는데 그 쫓겨다니는 것이 그저 여행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예요. 자칫하면 죽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반응한 그 행실은요, 사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맡겨요. 속이 타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것을 사람에게 토하지 않고 누구에게 토하냐? 하나님께 토해요. 대인배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하루 종일 원망 불평으로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 가운데서 말라 비틀어 죽어요. 들어 눕습니다. 들어 눕는데 다윗은 그러하지 않아요.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이러니까 대인배입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1절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들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제 말미예요. 다윗이 쫓겨가는 말미. 그러니까 30세에 이제 다시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세워지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되었어요. 아비새가 단방에 죽이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렸습니다. 다 자고 있어요. 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찌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말라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예요. 지도자입니다.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흔히 말하면 망나니죠.
이런 형편없는 지도자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에게 반역을 하지 않습니다. 죽이는 것은 뭐죠? 반역이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의 소임을 다합니다. 손도 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이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사울은 다윗을 향한 잡으려고 죽이려고 했던 게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도 죽고 세 아들도 다 죽습니다. 흔히 말하면 그 가문이 몰락해요. 끝장나 버리는 겁니다. 사무엘라 9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나는 항상 네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이 요나단, 그러니까 요나단을 떠나서 베냐민 지파, 사울이 베냐민 지파 왕입니다. 베냐민 지파 전체 또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을 배반했어요. 적같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우리 이 나라의 영웅이다, 우리 이스라엘 구한 영웅이다 이렇게 해놓고는 다윗을 다 배반했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 사울 가문은 다 하겠죠. 근데 딱 한 사람 다윗을 선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죽었어요. 다윗은 요나단이 죽은 것을 그렇게 슬퍼했습니다. 근데 요나단의 자녀들이 있냐 살펴보니까, 사울의 자녀들 살펴보니까 딱 한 사람 무이보셋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이보셋에게 모든 것을, 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것, 할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줍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죠? 죽입니다. 조선시대 이성계가 왕실 일족, 남아있는 왕실 일족을 살려주지 않고 거의 다 죽였다고 해요. 그래서 피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왕실을 바꿔서 옥시로 이름을 개명한 겁니다. 왜냐면요, 이들이 또 그 세력을 규합해서 반역을 할까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다윗은 대인배입니다.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무비보셋을 선대했습니다. 다윗의 대인배의 한 모습이에요. 주변에서 반대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또 이런 면이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죄를 짓게 돼요. 다윗이 죄를 지을까 설마 했단 말이에요. 방심할 때, 주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그때 사탄 마귀가 탁 치고 와서 죄를 짓게 합니다. 사무엘라 12장 7절 9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추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시의 죄를 흔히 말하면 죄송합니다, 밝히는데 까발리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딱 한 사람 알죠. 요압만 알아요. 요압. 다윗하고 요압만 압니다. 그런데 이걸 묻으려고 했죠, 다윗이.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다 지켜봤어요. 이런 큰 범죄가 없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사실을 다 밝혀요. 보통 이렇게 왕은 어떻게 하죠? 그 선지자를 죽여버려요. 그럼 끝장나는 거예요. 다 끝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아니었으면 다윗도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고서 다윗을 살려줘요. 그러나 이 핏값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그 자녀들의 엄청난 일들이, 자녀들이 엄청난 일들이나 그 가문에 막 피바람이 몰아칩니다. 어쨌거나 다윗은 대인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지적할 때 인정해요. 소인배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다윗은 인정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주변에서 뭐라 그러면 탁 반발하고 원수같이 여기고 그렇게 하지 않는지 꼭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지 않아요. 악인의 계속 머물러요. 소인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평생을 그렇게 소인배로 살아갑니다. 악한 짓을 하면서 살아가죠.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번에는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그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약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범죄로 인한 대가지불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이제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그 충신들이죠. 그들을 데리고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베냐민 지파, 이제 사울의 그 족속이죠. 시므이가 와서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변에 군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서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압살롬이 죽고 이제 왕권이 다시 복귀해요. 복귀하는 가운데 이 시므이가 나와서 엎드려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사무엘하 19장 21에서 22절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아니라. 다시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그는 자존심이 없어요. 보세요. 잘 될 때 아니고 그때 비참하게 도망할 때 언제 아들에게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막 저주를 해요. 그러면 그 원한이 더 클 게 아니에요. 저놈 내가 돌아가면 반드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할 텐데 다윗은 그를 용서합니다. 대인배입니다. 다윗의 대인배의 다음은요, 이외에 수많은 일들이 삶 자체가 대인배의 삶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대인배가 왜 되었을까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원인은요, 어릴 때부터 함께했던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대인배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졌기 때문에 대인배가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인배를 한번 보세요. 능력이 있다고 뭘 하든지 해도 보면은 하나님 관계가 안 좋아요. 겉으로는 관계가 좋은 것 같은데 실제 딱 내막의 속을 들여다보면은 아니에요. 완전히 틀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누구보다도 좋았어요. 이것이 어릴 때부터 형성되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계속 형성되었던 것이 견고하게 내면에 구축되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을 대인배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과 체험이 있으면 대인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안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인은요, 모두가 대인배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갖추고 있습니다. 특권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어요. 대인배가 될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뭘 거스릴 게 뭐 있어요?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죠. 사랑을 받고 있죠. 그럼 이것만 해도 다 돼요. 이미 대인배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 여기다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습니다. 선하신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요. 단지 믿기만 하면 돼요. 확신 가운데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인배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현실이 왜 이래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 왜 이래 하지만 이것은 과정에 불과하죠. 그래서 우리는 대인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요. 이외에 많겠지만 네 가지를 한번 요약한다면 마지막에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것이 다 내 것이에요. 내 것. 그래서 대인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6장 66에서 68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다른 말로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다시 컴백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이런 다양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근데 왜 우리는 소인배와 같을까요? 왜 소인배와 같은 행실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관계가 좋지 않아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첫 번째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해도요, 이게 많이 나눠도 매일 매 순간 나눠도 이게 안 바뀌어. 이게 심각하게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요, 육신의 존재잖아요. 죄성으로 가득 찬 본성의 존재예요. 그런 내가 주인이 되니까 죄밖에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소인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소인배의 행실이 나와요. 언행심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에 사로잡힙니다. 죄성에 사로잡혀 있죠. 결국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이유가 뒤틀어졌어요. 뭐냐면 우리 신앙의 이유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여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는데 다른 게 개입되었어요. 인간적인 이유와 목적이 개입되었습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는 곁다리예요. 그 중심에는 내 인간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어.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유 목적은 다 어둠의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소인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인데 소인배가 된다는 것은 치명타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건데 그것을 가벼이 여기죠. 인식조차 못해요.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대인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빗나가려고 해도 대인배가 돼요. 근데 그게 대인배가 안 되고 소인배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이 본질적인 부분을 다 실패했습니다. 내던져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대인배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동기가 분명해야 합니다. 첫째는요,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님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아니에요.
인정받는 거, 뭐 주도권 이런 거 어림도 없어요. 이게 제약의 요소예요. 제약입니다. 사탄마귀에서 온 것이에요. 사람이 동기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우리가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이게 작은 교회에 와서 나 교회를 섬긴다 이렇게 하고 도와준다, 조목사님을 도와주고 한다, 이 표현 틀렸어요. 이거 아주 교만한 겁니다. 뭘 도와줘요? 저를 뭘 도와주죠? 이렇게 한 분들요 다 떠났어요. 오히려 교회에 흠집 내고 떠나요. 해악을 끼치고 떠납니다. 사람이 저희를 도와줄 것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을 왜 넘봐요? 하나님이 그냥 부족한 분이게요? 여기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도와주고, 아니 뭘 도와줘요? 해를 끼치지 말아야지. 여기 온 것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내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야 돼요. 오히려 여기서 도움을 받아서 내가 살아나고 세워져야 됩니다. 둘째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 동기는요, 신앙의 이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이 본질이에요. 다른 것은 다 곁다리고 이게 본질이 형성된 다음에 덧입으면 건강해지는데, 이것을 빼버리고 다른 것이 본질로 중심에 집어넣고 은혜와 사랑은 필요할 때만 쓱 가져와서 사용, 아니면 또 내던지다가 다시 가져왔다, 대인배가 될 수 없습니다. 셋째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인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이 싸움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느냐 아니냐. 보면은 소인배가요, 되면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벌써 자기가 주인 되어서 뭔가 행하려고 그럽니다. 자기 생각, 뜻, 야망이 다 개입되어 있어요. 전부 어둠과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동기를 분명히 하면은, 신앙의 이유를 분명히 하면 자연히 대인배의 행실이 나타나요. 신앙의 이유 동기는요, 내면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내면에 형성된 것은 겉으로 대인배로 나타나요. 겉으로 소인배가 나타난다는 것은 내면이 대인배의 그 속성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계속 소인배의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추한 것밖에 나오지 않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대인배, 소인배의 성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는 내면을 어떻게 관리하고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대인배, 소인배의 행실이 나타납니다. 소인배의 악행과 그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와 사회와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대인배의 행실을 나타낼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소인배의 악한 행실이 나타나는 것은 이 은혜들을 망각하고 자신이 주인 되어서 그렇습니다. 어둠의 죄의 본성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이유가 틀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신앙의 동기,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신앙의 동기와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인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신앙의 바른 이유, 바른 동기로 대인배의 행실을 이루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참일꾼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